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선택과 결단,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해 신년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2025년 그러면 좀 생각나는 게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개인적인 소회를 좀 나누고 싶어요. 쉽지 않으셨죠? 저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있다.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쉽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2025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냥 아프고 끝난 게 아니라 그만큼 성숙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예배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면 저기 장유 계곡 쪽에 좀 올라가다 보면 그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거기 예전에 딸내미하고도 한번 가고 아내하고도 한번 갔었는데 그 대나무가 신기한 게 가느다란데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 대나무에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힘을 받아서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이제 뻗는 거죠. 저는 연말 연초가 우리가 그런 시간, 그런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시간으로 우리 인생에서 삼아야 또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로 건너갈 수 있는 게 다행이고, 그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신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꽤 오래 같이 묵상을 하던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유언처럼 남기시겠습니까? 24장을 보시면요, 그 뒤에 오늘 읽은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죽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유언이 맞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끝으로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야. 선택과 결단. 여러분, 신앙은요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인생의 선택 중에 저는 가장 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해야 될 결단 중에 가장 큰 결단이 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영혼과 관련된 일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중요한 결단이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요즘에? 어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해 다이어트 결심도 하고 헬스장, PT도 받아야 되나, 약도 막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고. 이건 전부 다 이 몸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 챙기셔야죠.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영혼은 여러분 얼마나 챙기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에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 아프고 몸 망가지고 나서, 건강 망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 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강건함도 말이죠, 무심하면요 그 돌이키기가 몸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제서야 교회 와서 막 다시 강건해지길 원하고 기도하고 갑작스럽게 주님한테 막 친한 척하고, 이 오래 걸려.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려. 영적인 체력을 평상시에 길러놔야지. 그래야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삶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안 그랬나? 내가 그렇지 회개기도 하면 되고 일상 다반사 맨날 넘어지는 거 또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면서 사실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이 유진 피터슨 이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이 말씀이 제가 저 뒤에 제 책상에 가보면 포스트잇으로 써서 제가 붙여놓고 자꾸만 이렇게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북돋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요, 세상이 아니에요. 고작 세상과 경주에서 이기는 게 사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내가 여기서 1등 해야지, 이겨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차지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고작 세상이 아니라고요.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뭐 고작 뭐 가족의 건강과 행복 중요하죠. 근데 세계 평화 내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차라리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합격과 승진 막 기도 제목, 그런 거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끌리세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하늘에 속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명명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고작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서페이스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을 선택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분명한 이 선택 안에 이 결단을 지킬 만한 의지가 있냐, 그 도전을 이 여호수아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도 나고, 여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란 게 천차만별이에요. 어제 저기 동상동인가 뭐 저녁 때 한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갖고 가서 뭐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교회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개종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 다 우리 교회 오라고. 무슨 안드레 지파인가 뭐 와갖고 자기네 꼭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가고 니네들이 와라 그래갖고 그 며칠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 친구가 또 누굴 또 데리고 오고 뭐 그래갖고 교회에 신천지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몇 명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스탠스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게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같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50%, 10%, 어떨 때는 막 이게 90%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다가, 그런 신앙의 패턴들이 천차만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천차만별인 까닭이 있는데,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차이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있나?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은 연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닌 연수를 카운트하면 몇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신앙의 선택과 결단을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동시에 저는 14절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여호수아 자기 간증이구나.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치워 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 저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오늘도 아까 찬양도 했는데 주님을 경외한다. 저는 이게 사랑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사랑의 절정. 그걸 경외라고 성경에서 표현했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의 가장 높은 클래스, 차원이 있다면 저는 경외심이다. 너무 사랑해서 경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사랑을 핑계 삼아서 경계가 없어지고 버릇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말로만 봤지 이 광경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치 이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듯이 너무 사랑해서 할아버지가 그리고 수염을 잡혀주잖아요. 머리 꼭대기 올라가도 그냥 귀엽다, 이쁘다 뭐 그러지. 그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버릇이 없어. 그렇게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이 들고 점점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릇 없이 경계 없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을까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게 알아가게 되면서 일종의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20대 때는 이렇게 사셨겠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일생에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인생의 행로들을 이렇게 펼쳐지는 행로들을 건너 오셨겠구나. 인생에 대한 이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일종의 경외심을 품게 되는 거죠. 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사랑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다투다가 10년, 20년, 30년, 50년 같이 살다 보면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말의 어떤 경외심 같은 것을 상대에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사랑의 경지에 다다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고 진지하고 성실함을 갖게 되는 거 그런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여러분 그것이 어떤지 내 삶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온전함과 진실함 그랬어요. 거기 뒤에 보면 그죠? 참 쓰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 이 자기 일생을 여호수아가 돌이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고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 100%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게 아니야. 가능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되더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겨라.
온전전자 마음을 심자 써보세요. 전심, 온 마음으로. 마음의 한 켠만, 한 자락만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 전체를 쏟아 부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그런 예배여야 되고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저는 이게 체하지 않는 거, 무슨 채, 포장하지 않는 거, 과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섬기는 채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거는 넌 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을 전심이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지. 일상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에서부터 좀 비롯된다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면 이 감기하고 사랑의 공통점이 그거라면서요. 감추지 못하는 거. 진짜라면 체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태도, 믿음의 그 방향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남자들 남자 애들이죠.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이니까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의 영혼을 팔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 더 주는 곳으로 종교를 바꿔버립니다. 일요일 되면 더 자고 싶은데 다 깨워요. 종교 행사 가라고. 그래갖고 진짜 그런 애들 봤어요. 저야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아예 쟤는 군목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군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돼갖고 아예 그쪽으로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법당 가서 불침 맞고 법당에서도 세례 같은 걸 줘요. 이렇게 무슨 뜸들이듯이 이거 맞고 왔어요. 이렇게 자랑을. 그 걔가 그 다음 주는 초코파이 하나 더 주는 성당 가고 그 다음 주에 무슨 또 자매들이 와서 무슨 찬양 집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 또 교회 가서 세례 받았어. 너는 종교가 뭐냐 도대체. 제가 이제 병장쯤 돼갖고 초코파이 3개를 던져주면서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땐 그리스도인 같아.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말 몇 마디 보면 가치관도 똑같아. 이게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는. 저는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 진실하다. 모든 면에서 신앙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여기 크리스찬 맞박에 써놓지 않아도 말하는 것만 들어도 행동하고 평소에 갖는 그 태도만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입에 그냥 논양 주여 달고 살지 않아도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은 전화 받을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남 욕을 그냥 어찌나 잘하시는지 전화를 할렐루야로 받지 말든가 여보세요로 해야지 왜 할렐루야로 받아. 답답해요. 사는 걸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저는 그게 되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대충 일 맡기면 대충 어영부영 설렁설렁 아이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열심히 간대.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함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은 죽게 하듯 하라. 저런 일은 죽게 하듯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해놨으면 얼마나 편할 뻔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참, 이게 그 노예제도가 아직 있었을 당시에 바울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신앙이 올바르면요, 진실함으로 그 일을 대하고 관계도, 인간관계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게 되면 삶의 모든 면의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 이 경외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심, 온전한 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진실함, 진지함을 드리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이게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린다, 섬김, 이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자세를 낮추니까 상대방 자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낮아짐, 리스펙한다 그러잖아요. 존중, 희생, 섬김. 누가 생각나세요? 빌립보서 2장. 자기를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나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라. 여러분, 주님 닮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춤에 수건을 이렇게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 그리고 수건, 이게 중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수건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 섬긴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라지는 경험이에요. 그게 섬기면 섬길수록, 진짜 섬김이 배어 나올수록 나는 사라져. 나에게 낮아져. 땅바닥에 아주 붙어버려. 섬기면요, 나는 없어. 섬기는 대상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뭐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잘 섬기는 사람은. 서번트 리더. 섬기면서 사실상 리드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일하고 뭐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번트 리더. 주님이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리드하셨어요. 세상은요, 하나 요구하면 하나 하면 하나 요구해요. 그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뻔뻔한 사람이 있어. 뻔뻔한 사람은 하나 하고 2개 달래. 게다가 무례한 사람들은 하나 하고 3개 달래. 말도 안 되는 떼 쓰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요, 하나를 했건 열을 했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걸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내가 낸데, 목에 팔표 받고 마땅히 주자랑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포기하면서 살아도 억울하지가 않아. 그게 억울하면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진짜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 마음이 우러나오면요, 뭐가 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지. 할렐루야. 넘치게 갚아주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것, 내 목, 내 권리 여기에 목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등바등 서로를 착취하려고 혈안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세우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들은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이래요. 지난주도 얘기했었는데 강 저쪽이 어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는요 달이 신이었어요. 달신.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 그 앞에 너희들이 엎드렸는데, 자 15절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달신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해. 선택할 선택지는 너희들 앞에 얼마든지 있어. 선택해. 31가지 아이스크림 메뉴가 있어. 선택해. 나는 녹차 아이스크림. 제가 그걸 좋아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분위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다 이제 회식 다 끌고 가고 제일 높은 양반이 윗자리에 앉아. 얼마든지 시켜. 나는 짜장. 분위기 쎄한 거죠. 어떻게 여기서 저는 아모리, 저는 태양신 이러고 있겠어요. 처음 맞아 죽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선택권을 줍니다.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셔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이에요. 진짜 사랑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아요. 문 안에다 가둬놓고 막 비밀번호 나만 알고 넌 나만 봐야 돼. 이게 이래갖고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또 자유의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2026년도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결정인가 저 결정인가. 무수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그 자유가 버거워요. 그래서 도피합니다. 도망가요. 자유를 부담스러워요. 선택을 부담스러워요. 저는 선택이 사랑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신 이 선택권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기로 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시 종속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자연스러운 결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선악과 요모조모 막 뜯어보고 맛있을까? 보암직도 하고 뭐 욕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선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주목하는 겁니다. 자꾸 방향성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그 마음이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훈련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그분 손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는 거죠. 싫어, 땡깡 부리고 뭐 안 사주면 안 갈래 했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분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 가는 훈련, 그 선택이 어렵지 않아지는,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트레이닝.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려요. 자유의 극대화. 그게 우리가 신앙이 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결정을 스스로 입 밖에 냈어요. 이제 돌이키지 못해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뭘 수반해요? 책임을 수반합니다. 말해놓고 부도 내는 사람, 약속해놓고 까먹으면 까먹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부러 약속 깨고. 여러분,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그 대상이 된 우리들은요, 나는요, 나의 선택과 결단 뒤에 그걸 따르는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 23절, 24절인데 거기 그 두 가지 서술어를 찾아서 밑줄 한번 거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 박스.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고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행동 강령. 자, 선택과 결단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당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치워버려라. 두 번째 향해라. 실천할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파인해졌죠. 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지금도 수시로 점령하는 현대판 우상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다용도실에 있는 우상은 뭐예요? 부엌에 있는 우상, 침실에 있는 우상은 뭡니까? 아니, 딴 거 말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침실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 이방 저방 식탁에 너저분하게 흩어져서 내 삶을 지저분하게, 내 영혼을 어지럽게 만드는 우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스며들어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그냥 이렇게 먼지 뽀얗게 앉은 것처럼.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내 관심과 시간을 더 많이 쏟는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려라. 그래, 치워버려라. 분리수거해서 내다 갖다 버려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좀 밀린 성경 읽기도 하고, 그동안 좀 덮어놨던 말씀 묵상도 좀 하고, 기도의 골방도 다시 회복하고 필요하겠죠. 분리수거해서 내다 버리라는데 그걸, 죄송해요, 변기 뚜껑을 안 닫고 다시 열어보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치워버리셔요. 치워버리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손에 잡히지 않게 삶에서 삭제, 딜리트 버튼을 눌러버리세요. 이게 연말 연초에 얼마나 좋아요. 새로운 결심하기에 딱 좋은 날들 아닙니까? 두 번째, 향하라 그랬어요. 향하라.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제가 논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나쁜 습관 버리기가 아니고 거룩한 습관 갖기예요.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라디오
라디오 켜서 이 다이얼로 돌려서 주파수 맞추는 거 해보셨어요? 이게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돌리는 게 이게 계속해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일상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애들한테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될까? 막 멀뚱멀뚱 쳐다봐요. 화장실 가야지. 안 그러면 오줌 싸잖아. 근데 오줌을 딱 참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길게 하면 오줌 싸니까. 얘들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는 체 하는 거야. 하나님 잘 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할렐루야. 뭐 그런 그 거룩한 삶의 루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짧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으로 좀 삶을 채우고 기도가 몸에 배도록 이 몸에다가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놓을 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다른 한 해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올해도 살기 힘들었는데 내년도 또 뭐 골로 가게 하나님 그러시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그 과정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나에게 다가온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또 한 해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 안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 향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붙잡고 또 실천하면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